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는 식으로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회를 잡으세요. 기회를 잡으세요 하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8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또 그의 재위 전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31년간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누구보다 선한 길을 걸어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요시야는 어쩌면 이제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유다의 중흥을 위하여서 정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나라를 통치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시야가 이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왕국의 신앙 개혁 운동이 이 요시야 왕 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시야 왕이 39세라고 하는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제가 이 39세 만으로 39세가 됐습니다. 제 나이 때에 한창 할 일이 많은 시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텐데요. 아수르와 연합해서 북방 진출을 꾀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가 유다 왕국의 길을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곧 나라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판단했던 이 요시야 왕은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바로와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중한 부상을 입게 되고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던 통치자가 갑작스럽게 죽은 것은 왕국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유다 왕국에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정말 마지막 부흥의 기회,
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요시야를 이어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여호아스가 폐위되고, 그리고 그의 형제인 엘리야김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어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이름은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정도의 차이인데요, 의미가 다르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이 이름을 바꾸는 일이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시대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 영혼과 그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두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3개월 동안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은 11년간 통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도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이 열왕기의 기록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악을 행하였다, 이것은 모델이 되는 선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의 예를 따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행한 것이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이 짧은 재위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이 두 왕을 오늘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둘 모두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가 경건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 두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신앙적 영향을 거의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왕의 행적을 보면서 분명 이들에게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나 또 많은 분들이 감사할 것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살다가 뒤에 이 복음을 전해 듣기도 하죠. 누가 더 기회가 많았던 걸까 생각해 보면 아마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자녀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아마 요시야 왕이 이 나라 전체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신앙 회복 운동,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으니까 자기 자녀들에게도 분명 좋은 신앙의 교육을 하려고 애를 썼을 것은 분명한데, 그 좋은 기회들을 지금 이 자녀들이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기회가 주어진다 하여도 그것을 잡을지 또 어떻게 활용할지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록 안에서 이런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들은
하나같이 이런 기회들을 잘 붙잡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의 경우는요, 그가 성전을 보수하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기회였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아서 신앙의 개혁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재위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유다 왕국을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려고 애썼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잘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회가 어디서 올까요? 오늘 이 두 왕은 아버지가 기회였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역사의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기록된 이 아버지인 요시야가 바로 이 두 왕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신앙의 용사가 내 주변에 있다면 그 기회를 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 권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여러분 귀에 들려졌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여기 함께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또 더 신앙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초원의 목사님들도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붙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붙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일으켰다면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 기회를 우리 앞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복을 달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달라 구하는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더 나은 인생을 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 뒤엔 후회가 남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회를 하지 않는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찔릴 때를 기회로 삼으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이 요시야의 두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이제 유다 왕국은 멸망의 길로 이제 치닫게 될 것인데, 이들에게는 분명 기회가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성경을 쭉 읽어온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이 요시야 왕의 행적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왕에게 이 요시야, 아버지 요시야가 바른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의 교육을 애썼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유다 왕국은, 그리고 이 두 왕은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아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평가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요시야 왕의 두 아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지 못한 이들은 결국 망하는 길로 빠져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이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일어날 때, 갈등이 발생할 때 결단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봉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교회의 리더들,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정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획한 모든 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